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4장입니다. 하우링이 되지 않으면 소리를 올려주세요.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 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외하기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게 잘 들리나요? 그러면 제 귀에는 아주 작게 들리니까 이걸 좀 올려주세요. 너무 작게 들려서 힘이 드네. 이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요즘 특별한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많죠. 두 가지만 오늘 설교와 관계되는 것 같아서 소개한다면 전직 퇴임한 대통령 사저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엊그제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7명이나 죽은 그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한두 번 혹은 한 주일 정도 시위하다가 일단락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퇴임 대통령 사저 욕설 시위가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현수막에 누구누구 사형이라고 걸어놓고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거나 국민교육 현장을 방송하고 야간에도 아주 확성기를 틀어놓고 연주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집회에 소음 규정법이 있는데 65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로 말하는데 도저히 참고 들을 수 없는 수준이 65데시벨이라는데 그 이상의 소리로 시위를 10분 이상 하면 법에 걸린답니다.
근데 10분이 넘지 않으면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10분 안에 끄고 또 껐다가 또 다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쌓였으면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참으로 세상이 너무 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도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방화범이 보복한다고 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와 재판했던 사람을 변호한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와 사무장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죽음을 맞은 것이죠. 변을 당한 분들은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석사를 따고 또 박사를 따기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장례식에 친구가 와가지고 결혼식에 갔다가 처음 너를 보러 왔는데 이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었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과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원수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려는 사회 현실이 참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복의 악순환 또는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력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세상 현실은 정치권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란 누가 잘못했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서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모욕한 그 사람은 보복할 마음만 품고 있지 그의 사과는 겉으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에 한국 사회의 미친병적인 현상은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발전하려면 힘들어도 사회 구성원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앞장서서 내가 잘못했다 해야만 조금이라도 이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겠지만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데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감정 폭발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퇴임 대통령 관저 시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또 방화 사건, 어제는 재산을 속여가지고 결혼한 남편을 결혼해봤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잠잘 때 찔러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더라고.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남편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기획살인한 여자도 있었는데 그런 범죄자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20%라면 10명의 끔찍 살해범 중에는 2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퍼센트가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 현실에 휩쓸려 한순간에 엄청난 나쁜 사건을 신앙인들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런 불행한 일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주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잘 나가는 가정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롯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어미는 슬롯밋이라고 합니다. 슬롯밋이란 화평스러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는 디불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의미는요,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단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단지파의 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고대에 말을 잘한다, 웅변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권력자를 말합니다. 슬롯밋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그만 다투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싸웠는지 말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라고 하여서 싸우다가 아마도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는 깜둥이다. 너는 흰둥이야. 그렇게 불렀든지 라고 조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은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 모독하다는 히브리어 낙하보는 그렇게 무서운 말이 아니고 찌르다, 훼손하는 말입니다. 찌르다, 훼손한다는 말이고 저주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칼렐은 가볍다, 하찮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모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방했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니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번역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마 모독하고 번역했다고 저주했다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싸우다가 흰둥이니 깜둥이니 하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요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망령되이 일컫는 실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도 금기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죄악을 짓는 행위와 비교한다면 사소한 것입니다. 죽였다든지 무슨 폭행을 행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싸움 끝에 분한 나머지 쏟아 놓은 것이 욕설이었을 텐데 그 욕 속에 금기시된 것을 쏟아놓고 만 것입니다. 한 번 실수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잘 나가던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계 사회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손이 유대인으로 보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이 지위가 높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하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소한 싸움에서 실수하여 불행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일으킨 자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런 자녀가 이런 못된 일을 벌였다라고 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며 결혼은 절대로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라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면 반드시 죽이는데 외국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클 수는 있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자녀를 낳게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했던 시대에는 가능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것을 결혼을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지혜롭게 살면 구원이다라고 항상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죠. 지혜는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보증도 못 쓰게 해요, 절대로. 보증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이 전해져요? 요즘에 신천지는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냥 꺼낼 필요도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오냐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에 그 영광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시킬 때에 믿는 자들과 결혼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싸움 중에 그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막말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서 직접 돌을 들어서 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공개 처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직접 돌로 치겠습니까? 모독과 저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망령되게 하면요,
공개 처형할 만한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코 그 죄만은 지어서는 안 된다. 다른 죄는 실수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죄만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막말을 쉽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는데 그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게 일컬으면 심판이,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한두 명이에요? 믿다가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신천지는 예수 믿게만 한다면,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술수를 다 써서라도 그 사람을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여도 죄가 안 돼. 왜?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하나님을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영원히 갈 진리입니까? 그 집단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가겠습니까? 자기 교주나 그 집행자들 살아있을 때 잠시 반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높에 있는, 위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사교 집단이 얼마나 가냐 말이에요.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서 끔찍하게 인권적인 어떤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훼손해도 심판이 없다고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뜨겁지 못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왜 오늘날 신앙의 삶에서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경외심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화를 했거나 그렇게 보복한다고 폭력 언어와 듣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소음공해로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만약에 신앙인이었다면, 그런데도 그렇게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망각한 죄라고 봐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 고백의 실천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고 하찮게 여기는 막말을 쏟아낸 젊은이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를 망각한 순간의 그 결과 그렇게 행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망각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 사건의 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옛사람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오게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까지로 가라.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지죠?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눈은 눈, 이는 이로 한다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결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듯한데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놀라게 할 수만 있다면 설교자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설교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조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약간 두렵기는 해요. 언젠가 노이드 존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했었는데 혹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1.1획의 율법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로서의 율법을 인용하여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아니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보다 더한 것이라도 주라는 것인데 어찌 눈은 눈, 이는 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느냐고 여전히 그렇게 반문하고 싶으시겠죠? 노이드 존스에 따르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네 개의 율법의 말씀은 본래가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큰 상해를 당했으면 그에 합당하게 보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본래는 피해자가 눈을 맞았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눈을 때리라는 말이거나 이빨이 부러졌으면 달려가서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의 핵심적인 의미는 반드시 눈은 눈, 이는 이로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인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눈은 눈, 이는 이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를 당한 자가 자신이 당한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하고 이빨 두 개가 부러졌으면 세 개를, 네 개를 부러뜨려야만 성이 풀릴지 말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 이는 이로 정확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에 보복은 언제나 2배, 3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폐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하겠죠, 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인은 누구나 믿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 아니라고요. 산상수훈의 팔복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위임받고 사도로 그 길을 걷게 된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신앙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수준도 못 되면서 어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한순간에 뛸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 청소년기를 그 수준에 맞게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건강한 장년기를 맞는 것처럼 율법의 본래 수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한 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오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라면 결단코 재판 없는 보복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른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쏟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 한복판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못하여 보복하게 되는 한순간의 실수를 한다거나 마음고생 기피하며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이 말은 코람이라는 말과 데우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학 사상이에요.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람데오 사상을 생활화한 신앙 인물을 꼽는다면 종교개혁가인 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타락한 카톨릭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그는 공로 사상을 강조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 갖은 공로를 쌓기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더 혼란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공로를 이렇게 쌓아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행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가 그러던 중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 구절이 다 되겠지만 한 절만 본다면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믿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속에서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시대에 휩쓸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막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의 이런 설교는 언제나 먼저 제기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실수를 하니까. 분노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된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텔레비를 거의 뉴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찌된 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더 나빠져요? 옛날에는 발전했거든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경제학자들 대부분은요, 80년 전에 대공황과 같은 수준에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고 하더라고.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코람데오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수 갚아야만 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처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 분위기에 사람이기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오늘날처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맞았던 시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옛날에는 돈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는 했지만 사랑까지는 안 했어. 옛날에는요,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교만이 끝이 없어요. 선거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잘한다고 하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만 잘한다고 해요. 당연해버려요. 당연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자격이 없어.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자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룩한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이 너무나도 많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기가 이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있었나요? 배신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가 없다면, 삶 속에서 코람데오 태도를 놓치고 산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며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코람데오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마당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무리 약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증거하는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분노의 감정 조절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포람되게 하게 하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